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탈무드는 우리가 아시피 유머라기보다는 지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구경한 한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물었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세 이야기만 나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투덜대던데,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왜 모세란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투덜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얘기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만 있었는데 애굽에는 석유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석유가 나오는 땅을 더 좋다고 저렇게 꿍시렁거리는 겁니다. 라고 안내원이 이야기했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여호수아서를 읽던 유대인 두 학생이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을 하는데 한 학생이 하는 말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겠다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학생이 뭐라고 대꾸했냐면, 바보야, 여호수아가 멈추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보면 그냥 유머 같기도 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개그식으로 말장난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멈추겠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멈추게 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네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출애굽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여정의 대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사건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출애굽한 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해야 했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끓는 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우리가 땅을 갖게 되는구나, 그것도 젖과 끓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대와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막상 광야에 나와 보니까 광야는 모래하고 돌밖에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생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젖과 끓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 기대감이 잔뜩 부풀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잖아요. 악평했다라고 성경은 민수기 1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곳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장대한 자들이 있는 땅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보니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저
아낙 자손의 후예, 네피림의 후예, 거인들 같은, 그리고 철옹성 같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적과 꿀이는 땅에 대한 기대, 희망, 소망,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 이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까? 가족 간에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참 안 좋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할 때 썩을 놈이라고 하든지, 죽을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요? 죽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좋아서 죽겠다. 아니, 슬퍼서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힘들고 죽겠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좋아서도 죽겠다. 아니, 자식 보고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말이 썩을 놈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진짜 그 사람이 썩어 죽기를 원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에, 우리의 입에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것, 입만 열면 좋은 얘기보다도 부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화장실은 못 간다고. 내가 화장실 가면 그때부터 내가 없을 때 딴 사람들이 내 욕할까 봐. 그런 얘기. 기독교인들이 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가, 물에 빠지면은 옛날에는요 입만 동동 떴다고, 요즘은 발만 뜬대. 왜? 금붕어하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말이 많고 그 말의 내용이 또 부정적인 것이 많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게 온 몸에 뼈저리게 배어 있는 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부정적인 것,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 첫 번째가 뭐예요? 시키지 않은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시키지 않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무엇을 줘도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 만족하지 못한다. 왜야? 왜 만족하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400년 동안 머리에서 발끝까지 뱉던 그 노예의 근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0년을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탐꾼을 보낸 것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그 불신앙, 그리고 노예와 죄의 근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건이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서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란 말은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을 다른 성경을 보면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두려워한다, 놀란다, 이 낙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낳는 그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는 상태, 강하고 담대한 것,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들 때 강하고 담대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적과 꾸리는 저 땅에 첫 발을 내디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져다 주었던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말끔히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말끔히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공포, 이제는 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무시무시한 바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켰습니다. 홍해바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광야,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도저히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이 덥고 이 추운 땅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잖아요. 애굽에서도 홍해바다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2025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2025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 신명기는 바로 이 모세 율법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광야 세대들에게 자세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과거적 설교, 또 현재적 설교, 미래적 설교,
이 신명기에서 큰 설교 3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 광야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는 리멤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두 번째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해주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여기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늘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세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는요, 이 유대인 학교에서 어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시켜요. 그 말씀이 따분하고 지겹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아이들이 대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용어들을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쉽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마구 기도하면서 쏟아놓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애웁니다. 그러나 그 애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그때 랍비 선생님이 애우라고 하셨던, 암송을 시켰던, 그때는 너무나도 싫었던, 지긋지긋하고 따분했던, 어렵고 힘들었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귀에 들려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랍비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자에다가 꿀을 듬뿍 찍어서 아이 입에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 더 달단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합니다. 랍비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따분하고 지겨워요. 그러나 이 꿀과자는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렇지, 꿀과자가 맛있고 달콤하지. 그러나 이 꿀과자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달콤하단다. 아이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그때서야 그 고난의 골목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그 말씀을 애우고 또 애우고 애우게 합니다. 이 떠나다라는 것은 어기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떠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형통하는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나 공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성공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인생의 형통, 성공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모두 다 죽었음을,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이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던 그들이 축복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뎌가는 바로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고 그는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정말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 보면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도저히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이 사명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딛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우리 앞에 성취된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고된 채찍질을 당했던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이 이 힘들고 어려운 그 40년의 고단했던 생활, 그런데 믿음으로 저 적과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이 멀쩡한 대낮에, 그것도 바다나 강이 아니라 언덕 위에다가 아니 방주를 칠하다니, 저런 미친놈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요구는 이 노아에게 미친놈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곳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종의 사례들을 이 시간 제가 몇 시간 얘기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의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결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는 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짜 가나안 땅에 가보니 성벽은 초롱성이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대한 장수 거인 같고 도저히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거짓 보고한 것도 아니고 과장 보고한 것도 아니고 허위 보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도 굴복시켰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돌이켜보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사막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었고, 하나님과 홍해의 문제였고, 하나님과 광야의 문제였고,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도 꺾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앞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게, 형통하게, 잘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해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에 우리 각자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믿음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선택과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물질과 헌신과 순종과 희생,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약독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가장 귀중한 순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과거의 순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일의 순종은 거짓이고 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할 수 없으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성공의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 인생의 유일한 마지막 기회,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2025년도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가 펼쳐질 것을 믿고 2025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일주일에 5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특히 환절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하여간 우리가 접촉할 때 마스크도 쓰시기도 하고 소독도 하기도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을 되살려서 이 감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년 사업자 및 직장 축복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주님만의 은혜 교회 숨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줄